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꾸 엇나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기회와 은혜를 사울에게 지속적으로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그가 힘든 어려운 전투에 나섰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빗나가서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금식 명령을 선포하고 또 무리한 명령을 내림으로써 큰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도 그 블레셋과의 싸움을 끝내지 못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 명령을 내려서 하루 종일 굶기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를 핏째 잡아먹는 율법을 범하는 범죄를 짓게 만들고요. 또 사울이 이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운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한 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이 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만듭니다. 그래 결국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끝내지 못함으로 이것이 두고두고 후환을 남기게 됩니다. 전열을 정비한 블레셋은 나중에 다시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공격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에 죽게 됩니다. 그런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됐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감정의 변화, 기복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번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기의 어떤 공으로 삼고 영광으로 삼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고 등을 돌린 이 사울의 겉으로 드러난 평가는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그 금요일에 보지 못했던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7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의 업적과 평가가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사실 여기에 나타난 사울의 겉으로 드러난 평가, 인간적인 평가는 꽤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47절 볼까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이 된 이유는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47절에 보면 이 사울은 여러 번 싸움이 있었지만 그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요 왕이 되게 하시고 그가 향하는 곳마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암몬과도 이기고 모압과도 이기고 소바의 왕들과 심지어 블레셋과 그리고 오늘 15장 말씀에 이 아말렉과 이 모든 싸움에서 사실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이 사울에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승리를 주십니까? 그것은 사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은혜와 긍휼을 계속해서 베풀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독단적으로 자기 뜻대로, 인간적인 뜻대로 여러 번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제 막 태어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로, 왕정국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주변 나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사울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또한 사울에게도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 승리를 거두고 또 가는 곳마다 이겼을 때 사울 왕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아 알아야 됐었습니다. 자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사무엘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엇나가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고 승리를 거둔다면 이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사울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사울의 고집을 돌이키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5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장 마지막 절에 한번 15장 32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리고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 왔을 때 사무엘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가장 상석에 앉히고 가장 좋은 음식, 그 제사 음식에 널쩍다리를 남겨놨다가 이 사울과 그의 종 사환에게 주어서 먹게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징조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지 정말 생각지도 못할 그런 징조들을 3가지나 베풀면서 은혜를 베풀었고, 사울도 변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새 마음이 됐었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갈 때 그 모습을 가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무엘이 슬펐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도 돌이키지 못하는 이 사울의 고집으로 인해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가는 곳마다 이겼고 이스라엘을 약탈자의 손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리더가 되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듯이 반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리더도 잠시 잠깐 성공을 거두고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리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인도하고 이끌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성공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계속 승리를 거두고 한다면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고 빨리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건져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훗날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요.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에서도 보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왔을 때 15장 11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사울을 세운 것을 근심한다, 후회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처음에 자기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그때와 달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49절에서 52절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친족과 또 자기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어요. 사울은 자기 친족, 딸과 아들, 그리고 사촌 아브넬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자기 가까이에 두고 권력의 가장 핵심에 둠으로 세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왕권과 군사력을 확장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사울 왕에게 그 틈이 바로 거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과 미갈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아버지 사울의 명을 어기고 사울이 왕이 되는데 도와주는 데 있어서 사울 왕의 가까운 친족인 아들과 미갈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면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한 사람이 모든 일을 장악하고 튼튼하게 하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힘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력은 빈틈이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자기 방비를 튼튼히 해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해도 하나님은 빈틈이 존재하게 하시고, 사실 그 빈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역전의 빈틈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당신이 어디서 떨어졌고 어떻게 왕이 됐는지 그 주제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가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약한 지파로 사사기에서 보면 굉장한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사울도 그것을 알고 자기가 속한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합니까? 라고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그가 이 왕이 된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힘으로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울의 인생관을, 신앙관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사울이 승리를 했지만 사울은 생애 동안에 이 큰 전쟁이 계속 그 일생 동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통치할 때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반면 사울이 다스릴 때는 그 생애 동안 큰 싸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다스릴 때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막아주셔서 블레셋이 침공도 못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승리는 하지만 그의 생애 동안 계속해서 블레셋과 큰 싸움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 싸움 한 번 져서 그의 아들과 함께 전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원합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어서 내 일생에 평안한 날이 지속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승리는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서 승리는 하는데 계속해서 큰 싸움이 일생 동안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는 하지만 계속 큰 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 이 사울이 왜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것이죠. 사울은 계속 큰 싸움이 있었기에 결국에는 주변에 힘있고 용사 같은 사람들을 계속 자기 옆으로 끌어모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불안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늘 불안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자꾸 의지하니까 힘있고 뭔가 유력한 자들은 자기 옆에 불러 모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의 말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평안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승패는 소유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승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자기 옆에 힘센 사람들을 끌어 모아오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힘이 돼주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울이 위기를 당할 때는 다 흩어지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버림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숨어 있을 때 정말 겉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사람들을 보살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였고 그러자 그들이
이 다윗이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세우는데 큰 훌륭한 파트너가 되고 팀메이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훌륭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5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와서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울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사울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을 깨닫고 돌이켜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시 한번 그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왕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절반만 순종함으로, 절반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절반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왜 치명적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은 해요. 그러나 절반만 순종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했고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내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오늘 15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지만, 그래서 사울이 순종하고 가서 아말렉을 치긴 쳐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절반만 순종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계산으로 이 아말렉에게서 좋은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탈취하기에만 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멀어져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